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핍박받는 사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조선 왕조실록이 중요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역사와 뿌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그 말처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역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5장 앞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5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장 앞부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부를 통한 사탄의 공격이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맹공을, 안팎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계속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언짢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기가 가득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투를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나 어렸을 때나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실은 어른들이 좀 더 할 때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조금 더 뭔가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투가 역시 많아져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춥니다.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뜻에서 전도를 금한 것인데 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인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보다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평생을 훈련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은 단 몇 주 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체를 휘둘러 놓은 거죠.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17절에서 여기서 보면 마음의 시기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가 가득하면 폭발해 버리겠죠. 질투, 시기는 되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을 때 왜 나는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질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도 없어야 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그런 드라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잖아요.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막장 드라마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동안에 나 역시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누구를 질투했습니까? 다윗을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평생토록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다윗을 지금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누가 먼저 죽습니까? 사울 왕이 먼저 죽어요. 잠언 말씀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나부터 이렇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시기예요. 질투예요. 질투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그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만 갇힌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들을 잡았다라고 돼 있죠. 12사도 모두를 다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잡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 가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천사가 와서 이 감옥문을 열고 이들을 구출해 내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내용을 여기서 지금 기록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제자리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냥 제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옥에 갇히게 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놔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왜 옥에 갇히도록 고생하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절망의 감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절망의 감옥. 주인공 크리스찬이 절망의 감옥에 딱 들어갔다가 나올 때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았죠. 그 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때 깨닫게 되는데, 지금 본문의 사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체포당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고요, 체포당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바로 탈출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옥문이 언제 열립니까? 여기 보시면 밤에 열려요. 밤에.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뭘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와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셔야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불평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그냥 계셨어요. 임마누엘이란 그 말씀처럼 그 자리에 거기 계셨고, 우리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을 건져낼 만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과정이 우리 눈에는 느리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정확하게 그 감옥 문을 열고 이들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감옥에 갇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깨닫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좀 들어보세요. 이 사도들이 천사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잖아요. 감옥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사장이 다시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잡으러 갔을 때는 처음처럼 강압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이 기적으로 풀려난 걸 봤잖아요. 이 싸움의 주도권을 이미 사도들이 가져간 거예요. 싸움의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심조심 한번 모셔갔을 거예요. 절 좀 봐서라도 제발 좀 따라가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회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묻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이렇게 딱 물어봐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 당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온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났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체, 또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위기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인기를 시기해 갖고 체포한 것은 그들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가진 그 인생관이 무엇인지가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먼저 우선시 여겼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자기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권세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뭔가요? 어떤 중요한 일을 여러분 결정하실 때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그 기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 일들을 결정하십니까?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그 토론토에서 사시는 분이 그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캐나다 장로교에 속한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지난 6월 달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교단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발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의 내용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한인교회들 대부분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탈퇴하면 될 것 같이 좀 생각이 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캐나다 장로교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동성애들의 결혼뿐 아니라 동성애자, 목사 안수, 장로 임직,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냥 탈퇴하면 그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탈퇴를 하려면 이 교회 건물을 다 반납을 하고 빈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게다가 목회자들의 연금도 다 포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밴쿠버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피부로 와 닿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밴쿠버에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같은 경우도 그냥 한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기 때문에 연금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아주 자유로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겠습니까? 신앙 양심을 위해서 건물을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양심을 그냥 포기하고 교단 건물을 그냥 지키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건물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연금까지도 걸려 있다고 한다면 이건 더 복잡해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가진 실체가 드러납니다. 본심이 드러나요. 바로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 삶의 기준이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끔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는가? 지금 그걸 이제 묻는 거죠. 앞으로 밴쿠버에서도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요청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옥에 가더라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냥 들어줘야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바로 29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고민이 되는 것이지, 기준이 명확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지금 좀 분명하게 세워두자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두셔야지만 나중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지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그 기준을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지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비결은요, 이겁니다. 사람은 잠깐 보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본다는 걸 생각하시면 누구를 택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한 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의 삶은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기승전 예수, 이런 삶으로 달라져요.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도 이 예수님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사도 아닙니까? 사도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못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린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까? 뭐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맞죠? 맞는 말이에요. 우린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걸 좀 물어보셔야죠. 우리가 사도처럼 살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사도처럼 살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골치 아픈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냥 예배를 와서 설교만 듣고 가시는 것보다는 설교를 듣고 자꾸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자꾸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린 사도가 아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책임과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32절 말씀 제가 기록을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일을 체험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도들처럼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람보다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서 기승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이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에 다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교회들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회 건물 때문일까요? 교회가 가진 조직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건물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요 내가 가진 지위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기승전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그 다음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가 좀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여기 5장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자꾸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한다고 우기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막 한 겁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엄청 열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리 열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그렇게 큰 일입니까? 왜 열을 받은 것일까? 사도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 굉장히 가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던 데다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격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는데 자꾸만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이걸 우기니까 화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분노를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이용해요. 사도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이들을 죽이면 내가 이긴다, 내 힘이 더 세다, 이걸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죠. 이 방법을 예수님께도 그대로 썼었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겁니까? 그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가말리엘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격분한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말리엘이 딱 나서게 되는데,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을 받던 그런 원로였는데, 이 가말리엘이 딱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드다와 유다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좀 서두르지 말자, 침착하자, 기다리자,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해요. 드다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대단했는데 이 리더가 딱 죽자 모든 세력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도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주장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똑같이 그냥 금방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들의 분노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도록, 진정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의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니까 잡아왔잖아요. 잡아온 것에 대한 자존심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명한 다음에 이들을 풀어주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40절을 좀 보시면, 끌어다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금하고 이들을 풀어주게끔 돼요. 이 부분을 왜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복음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자기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스스로 다 노출시켰던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이들을 협박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 입으로 약점을 그냥 고백해버린, 약점을 공개해버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재밌다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야말로 정말 큰 능력이구나, 이걸 확신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이 말씀도 보세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받는 일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받는 것을 빼줘야지 기뻐하는 것이지,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여러분 이런 거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축구 경기라고 생각해 놓고 한번 보세요. 축구 경기.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설명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기, 이렇게 경기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이 장면도 축구 경기라고 생각해 놓고 보시고, 여기 능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능력을 축구 경기에서 벌어지는 태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르게. 축구 경기할 때 태클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기를 제일 잘하는,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이 태클을 당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요 태클 걸지도 않아요. 공을 잡아도 이 골을 넣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볼을 잡으면 분명히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철저하게 달라들어요. 철저하게 막하기 시작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핍박이 자주 오고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뛰어난 선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실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막지 않으면 사탄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태클을 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핍박이 온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는 반증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자들을 기억한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기회로 그 핍박을 삼게끔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도들의 이야기지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사도가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 이 두 가지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그룹을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입니까? 이 둘 중에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갑이죠. 사도들이 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누가 더 초조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누가 더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기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을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눅 들지 않아요.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아도 기뻐합니다. 남들이 볼 때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었어요. 사람들에게 두었어요. 자기들은 권세와 재물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다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들의 인기를 얻으면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내 것을 다 빼앗겠지 않을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이들을 죽이려는 살인까지 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면,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 지도자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핍박을 하고요, 한쪽은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도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데 둘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고난도 감당하는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어려운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